본문 중심이다. 예, 텍스트 센터드. 이게 이제 목숨이 목숨. 나 본문 안 떠난다. 나는 죽었다. 어제 설교한 것 가운데 자기 설교가 본문을 떠났다 안 떠났다 한 50% 50점을 주면 약간 떠난 것 같다 하시면 손 들어봅시다. 어제 설교 하셨잖아요. 예, 본문에 약간 좀 떠난 것 같다. 아 괜찮아요. 여기 아무도 뭐 잠깐만서 내리시고 이제 들어보니까 내가 상당히 본문에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다. 손 들어보시고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손 안 들어요. 본문 중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같이 합시다. 본문 중심. 본문 중심.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본문은 본문인데, 뭐를 다 감싸고 가야 되느냐. 주제입니다. 주제. 주제 중심. 주제 중심. subject centered. subject라는 거, 혹은 다른 말로 하면 주제는 뭐냐 하면, 주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듣고는 이제 내가 한마디 합니다. 야, 도대체 네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게 주제예요. 한마디로 요약해봐. 혹은 어떤 게 주제냐면 우리 대회에 올라가기 전에 그 이쪽 준비실에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저하고 목사 설교자하고 기도하는 장로님하고 사회 보는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셋이 앉아가지고 차 한잔하고 잠깐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걔들이 올라가는데 장로님이 뒤에서 내 옷자를 딱 잡고 끌면서 목사님 왜요? 오늘 설교가 뭐지요? 왜냐면 자기가 기도할 때 좀 언급하고 싶어서 오늘 설교가 뭐지요? 라고 했을 때 그 목사가 설교가 뭐더라? 이러면 끝난 겁니다. 주제가 안 들어가 있는 거죠. 0.5초 만에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마리아 마르다 통해서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냐. 딱 이렇게 해주면 말씀의 중요성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장로님 올라가서 딱 설교할 때 주님 오늘이야말로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미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오래가 돼요. 설교하기 전에 벌써 준비가 되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다라는 것이 목사의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주제 중심. 주제 중심. 그럼 이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주제라는 것은 이게 여기서 이렇게 싹 관통하는 주 흐름이에요. 그냥 줄기차게. 우리 몸의 주제란 뭐겠어요? 민거씨 보세요. 우리 몸의 주제가 무슨 뼈겠어요? 척추. 그렇지. 척추가 우리 주제예요. 이 척추가 구부러지거나 이러면 끝난 겁니다. 딴 거 이런 거는 좀 갖다 붙여도 돼요. 뭐 이렇게 좀 하고 하는데 이게 중심 이게 바로 서야 된단 말이죠. 참 마찬가지예요. 이 메인스트림 흐름이 뭐냐? 근데 요걸 잡아내는 것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지만 왜 국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시험에 보면은 앞에 쭉 길게 뭐 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번 위 본문에 대의를 쓰시오. 그게 주제입니다. 근데 그거 잘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할 때마다 맞은 분. 그분은 설교 주제를 잘 잡으실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지금 고등학교 돌아갈 수도 없고 지금이라도 해야죠. 주제 잡기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지금 여러분의 연세에는 이론, 논리 이거 안 됩니다. 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보고 그렇게 하는구나. 보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 책을 쓴 거 아닙니까?
설교 주제 잡기 700선. 이 말은 주제 700편의 주제가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요 한 권에 있는 게 아니고요. 5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1권은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 신명기까지 있을 겁니다. 신명기인가?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예컨대 자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도단 사건에 대한 요셉의 해석 이렇게 이제 제가 했어요. 이 뭐냐면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도단에서. 그래가지고 요셉이 10여 년 동안 고생하다가 그래서 뭐 보디바라의 집에서 또 있다가 또 모함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나이 30에 꿈을 해석하는 바람에 애굽의 총리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중근동에 흉년이 들어왔을 때 요셉의 형들이 10명이 요셉 앞에 나와서 가서 곡식 좀 주십시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때 요셉이 이 형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 내용의 핵심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는가 설교를 할 때 저는 요번에 이렇게 잡아봤어요. 도단 사건을 요셉이 어떤 각도로 해석을 했나 요걸 주제로 잡았어요. 뜻밖의 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석했냐. 첫째, 형들이 나를 판 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했네요.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은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판 거 아니다. 아시겠어요? 어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이게 은혜죠. 성경을 은혜로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풀냐면 요셉이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시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참 나도 좀 이랬으면 누가 내 뒤에 등에다 칼을 꽂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이거 요셉이요 지금 구약 시대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성장된 사람이에요. 왜 어디서 보디바리 집에서 고생하고 감옥에서 고생하다가 이 세풀무에서 단련돼 가지고 이 정도 된 거예요. 그냥 뭐 저 고이 자라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함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두를 편안하도록 해석하는 요셉.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들이요. 형들은 지금요 종이 대신 앞에 무릎 꿇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셔서 야곱이 있을 때만 해도 그냥 아버지 때문에 좀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는데 아버지 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전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데 요셉이 뜻밖의 하는 말이 야, 형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거야. 좋게 해석한 거 아닙니까? 이런 주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설교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한 본문에 대개 주제가 여러 개 있어요. 네, 여러 개 있어요. 뭐 어떤 분은 3개, 4개까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10편, 23편 같은데 여러 개의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설교 원리는 뭐냐? 주제 하나 잡았으면 그걸로 그 설교는 계속 주제가 내려가면서 주제로부터 나오는 브런치를 만들어라. 딴 거 하지 말고. 근데 되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근데 주제는 처음 잘 시작했어요. 조금 가다 보면 이제 막 격가지로 막 마구잡이 지 하고 싶은 거 막 끌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식 속에 요번에 설교 주제는 이거다 하는 게 좀 약하니까. 그래서 이 주제의식이 강하면요 주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막 온몸 뒤틀립니다. 이거 안 맞는데 이거 이렇게 돼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한 번씩 실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주제를 벗어나는구나 자기가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설교를 들으면 금방 넘어. 제가 여러분 내일 아침에 설교 발표할 때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체크할 때 주제 벗어나는 거 금방 막 알려드릴 수 있어요. 왜? 이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게 두 번째가 주제입니다. 주제 중심. 따라합시다. 주제 중심. 주제 중심. 해볼까요? 본문 중심, 주제 중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적용 중심. 적용 중심. 애플리케이션 센터. 모든 설교는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적용이 뭔가? 뭐 간단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제 진리를 외쳤죠. 강무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사실, 팩트를 외쳤어요. 적용합시다. 성도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거 적용이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의 뇌가 에너지를 발하도록 에너자이징 되도록 그게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까? 혹은 또 강성훈 목사 뭐라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또 적용. 사랑을 펼칠 수 있는 펼치고 하는 거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심플한 진리를 가지고 적용한다.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적용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적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당신은 언제 그 아가페 사랑에 젖어봤습니까? 날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아가페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보신 적이 오늘로부터 며칠간 얼마나 몇 번 하셨습니까? 한 달에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4월 동안 몇 번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엄청난 적용이 됩니다. 설교는 적용입니다. 적용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가장 부족한 부분이 적용입니다. 적용이 없어요. 거의 그냥 막판에 그냥 자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다 기도합시다. 아무도 열심히 안 합니다. 딱 꽂아요. 정확하게. 적용하는 법은 이제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게 강해 설교의 세 가지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설교를 본문 중심으로 주제 중심으로 적용 중심으로 하고 있는가? 자, 우선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강의 설교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자은 본문 안 떠나고 주제가 명확하게 계속 밀고 나가려면 여기에 대지를 넣는 것이 가장 쉽고 좋다. 저는 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해 대지 설교 이렇게 대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대지는 영어로는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expository preaching with points 이렇게 되면 강해 대지 설교가 돼요. 자, 그건 그렇고 이 강해 대지 설교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이론인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 네,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두 주먹 불 던지고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오셨는지 그래 좀 하도 뭐 가자고 해서 앉았는데 자꾸 딴 생각나고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지? 누굴 만나? 내일 올 건가 말 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부탁은 이왕 여기 앉았으니까 요 조그마한 방에 앉았으니까요. 오늘 5시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아직 거.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아직까지 한 번도 깨닫지 못한 이 설교자의 긍지, 자존심, 설교자의 이러면 되겠다 하는 어떤 가능성, 이걸 반드시 받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지나간 7, 8년 한 2,000명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거의 다 받습니다. 이게 이제 앉아서 딴 생각 열심히 하시는 분은 못 받습니다. 근데 이 따라오시는 분은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툭툭툭 던지면서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실은 저는 속에 그거 하고 있습니다. 칼을 갈고 있습니다. 주여, 면득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소서. 아멘 하네. 아멘, 아멘. 강병근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걸 꼭 외우십시오. 내일 아침에 외우기를 바랍니다. 같이.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 그거 싫어. 활력보다 운동력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됐습니까? 외우십시오. 달달달달 외우십시오. 그럼 오늘 저녁에 주무시다가 꿈을 꿔야 돼. 꿈꾸다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여보 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요 정도 돼야 됩니다. 그냥 한 번 듣고 안 됩니다. 쩔어야 됩니다. 쩔어야 돼요. 생선 장사는 온몸에 생선 냄새가 쩔어야 생선이 제대로 되는 거지. 그냥 이래가지고 이래 안 됩니다. 절대 쑥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전문가예요. 프로페셔널이에요. 우리 기도도 쩔어야 돼요. 우리 기도는 솔직히 장로님, 주사님 기도하고 좀 달라야 됩니다. 벌써 너무 폼 잡는 기도 아니지만 어떤 주제를 향해서 기도가 착착착착 이렇게 나가야 되지. 어떤 분은 처음에 대한민국 전체를 기도했다가 또 자기 동네를 기도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또 아니 내비게이션 보세요. 크게 했으면 그다음 줄어들고 그래서 늘 둘 중에 하나지. 지도 볼 때도 독도법 우리 군인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앞에서 뒤로 좌에서 우로 이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설교도요, 기도도, 심지어는 여러분 축사, 권면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에 주제가 딱 내가 오늘 뭘 축사하겠다 딱 들어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지난번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축사하는 사람이 나는 10분 설교했어요. 축사하는 사람이 40분을 축사했어요. 나 죽는 줄 알았어. 정말 잔인하더라고. 우리 다음 순서가 있어가지고 뭐 설교자가 그렇게 빨리 짧게 해줬으면 자기는 5분만 해야지. 다시는 그 사람 축사 안 부르. 네,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하더라고. 너무. 그래서 사람 시켜가지고 뒤에 서가지고 뭐 이래도 소용없어요. 내가 이었었다 이거죠. 자, 히브리서 4장 10절 하나님을 살았고 살았습니다. 예, 살았어요. 리빙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이 생명이 곧 세상을 비치는 빛이다. 이게 뭐 물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살았다. 이게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아주 빛이에요. 여기 요 안에 빛이 있고 진리고 생명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이 운동력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운동력에 해당하는 이 헬라 말이 에네르게스거든요. 예, 에네르게스. 에네르게스에서 영어 에너지가 나왔어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는 뭐예요? 만물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에너지예요. 그렇죠? 우리가 먹는 쌀을 하나 들어가면 뭐가 됩니까? 쌀을 먹으면 뭐가 돼요? 탄수화물 들어가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이 운동 에너지가 이게 좀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저 높은 데서 하나 물건 딱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밑에 딱 칠 때 그게 열이 나죠. 그게 에너지가 열로 변한 거예요. 그 열은 불변이에요. 불변.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 땅에서는 모든 게 다 에너지가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입자도 되고 에너지가 파동도 됩니다. 다 그거 잘 알다. 태양의 빛이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파동 아니면 여기까지 오지 못합니다. 입자만 가면 그 태양에서 오는데 이 우주를 못 온다고요. 파동으로 와서 우리한테 와서 입자로 바뀌어요. 아니 뭐 하나가 어떻게 입자가 돼 파동이 되죠? I don't know. 근데 이게 양자, 역학이 여기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럼 파동과 입자는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하나님이 여기 리빙 생명 예수 그리스도 여기 운동력 성령님의 에너지 삼일체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은 성부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삼일체를 가지고 거의 모든 영역에 이렇게 맞춰가고 있어요. 어제 우리 신영산교회 저 오은성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누구죠? 에스더를 설교하는데 그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아하스웰의 왕 그 다음에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혜를 가르치잖아요.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투신하잖아요. 최종 판단은 아하스웰의 왕.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보면 이꼴은 할 수가 없어요. 상징으로 비유한다면 아하스웰의 왕이 성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자 역할. 여러분 모든 성경이 삼위일체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구약이고 다 내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다. 노아 방주 예수님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 예수님 이야기예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이게 다 내 이야기다. 오늘 성경을 그 구절을 믿으면서 구약을 설교할 때는 예수님이 없어요. 아니 세상에 3시간 설교를 하는데 야곱에 대해서 이 부흥사가 우리 교회에서 3시간을 하는데 야곱의 지혜, 야곱의 꼼수, 야곱의 인간관계 막 하는데 예수님 이야기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죠? 뒤에 앉았다. 이 강사 잘못 모셨다. 성경관이 엉망이다. 이게 좀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어떻게 성경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노아 홍수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노아가 방주문을 열고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 쌓는 일이었잖아요. 그걸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방주문을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제단 쌓다.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가치, 가장 우선주의, first priority가 뭐냐?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구약이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빵 뚫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몇 절입니까? 너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얼굴에 수건이 쓰여가지고 그 안에 복음을 보지는 못한다. 수건 벗어라. 모세가 수건을 썼잖아요. 언제 썼습니까? 시내산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이 막 확 빛나니까 그걸 수건을 썼잖아요. 이병헌 목사 언제 썼어요 수건을? 자, 내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빛을 보고 두려워할까봐 가리려고 썼다. 1번. 2번 우리 객관식 잘하잖아요. 찍는 2번 그 얼굴의 빛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에게 안 보이려고 썼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제가 어지간히 2번을 강조했는데도 1번을 누르셨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 모세가 언제 수건을 썼나. 그 민수기 출애굽기 읽어보면요. 얼굴이 훤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쫙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회막에서 내보내고 그리고 수건을 쓴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딱 집어가지고 고린도서 쓰면서 그 수건 벗어야 된다. 수건을 벗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 수건을 벗어야 진리를 발견한다. 거기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향한다. 할렐루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상징주의 해석이에요. 요즘 말하죠. 예컨대 수건을 벗는 하나의 예를 하나 든다면 요셉이 종리 대신으로서 그 중근동의 기근이 아주 만연할 때 사람들이 와서 엎드렸잖아요. 요셉이 그동안에 7년 풍년 때 모아놓던 그 창고들을 활짝 열어가지고 곡식을 나누어 줬다.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오늘날 21세기 우리가 몇천 년 전 이야기 알면 뭐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고조선 시대 알면 소용이 있나? 소용없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이 복음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지금 21세기에 막 공급하고 계신다. 그거를 예표한다. 그런데 요셉은 돈 주고 팔았다. 돈 받고.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무상으로 공급하신다. 할렐루야. 그 구절을 그렇게 설교 안 하면 50점입니다. 아무리 요셉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인간관계를 잘 묘사하고 요셉의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묘사하고 해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가 어떻게 창고의 문을 열어서 복음의 그 미랄들을 공급하는가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운동력에 대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요셉의 그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순간에 요게 나가요. 에너지가 있어요. 운동력이 어디서부터 나가겠어요? 강단에서 목사의 선포하는 말씀 그 타고 그래서 김인자 성도의 가슴팍을 그냥 때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뭐가 와서 확 찌르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럼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 왜 내 설교는 도무지 우는 사람이 없노?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있어. 그럼 왜 그런가? 본문에서 떠나서 그래. 왜 그런가? 한 주제를 붙들고 늘어지지 못해서 그래. 왜 그런가? 각자 정확하게 적용을 잘 못 시켜서 그렇다. 아멘. 이렇게 명쾌한 논리가 어디 있어요? 난 설교학 책을 20권을 읽어봤는데 없어. 이상한 소리만 잔뜩 있고 읽어봐야 남는 게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다른 거 잡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흐름을 이렇게 싹 붙어요. 에너지를
내가 내 설교에 어떡하든지 담아내겠다. 그 각오를 하시라고요. 아멘. 아멘. 내가 뭐 하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에너지를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만으로 여기면 안 받습니다. 성령은 거짓말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화 조심하세요. 예화 거짓말하면 성령이 떠나버리시.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예화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화 지금 함부로 이용하지 마시라고. 그 가짜가 많아요. 내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우리 서영교회 그 정규만 장로님 교회당 짓는 이야기가 전 부흥사들이 다 하고 다니는데 내가 세 사람 들어봤는데 세 사람 다 가짜예요. 완전히 그냥 막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냥 그 성령 역사 안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것처럼 감동하는 척 하지만 열매 없어요. 정확하게 사실을 해.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딱딱하더라도 진리가 정확하게 나갈 때 거기에 에너지가 실리는 거예요. 언제 실릴지 모릅니다. 조 목사님 언제 실릴지 몰라. 하였습니다 까지 할 때 실리는지 하였 할 때 실리는지 나는 몰라요. 예컨대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거기서 지나가십니다. 요때 실릴 수도 있고요. 예? 바디메오를 만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 보기를 원하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능하면 여러분 설교에는요 본문 그대로를 많이 언급하는 게 좋습니다. 왜? 본문 어디에 에네르기스가 있는지 nobody knows. 그래서 본문을 자꾸 설명을 몸부림치세요. 예, 본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영감된 말인데 물론 한국말이니까 번역된 거니까 조금 달라요. 원어를 쓰면 좋죠. 그래서 제가 뭐 예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하는 거 몸부림 쳤습니다. 그래서 뭐 신학교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는데 나 혼자 하면 뭐예요? 듣는 사람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소용이 없더라고. 저 혼자 묵상할 때는 써먹습니다만은 설교할 때는 써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요즘 또 챗 GPT가 나와가지고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처음 간단한 이론만 하면 공먹어.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챗 GPT를 활용하는 히브리어 헬라어 3일만 하면 어지간한 그 뭡니까 이 원어를 많이 다루는 주석 혹은 인터넷이어 성경 보는 데는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블로그하고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지금 5명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날짜를 못 잡았어요.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도 한 10명은 돼야 5명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제가 도저히 투자에 비해서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챗 GPT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그 좋은 거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박 목사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목사들을 나태하게 만드는 거다. 사탄의 도구다. 그러더라고요. Do you really think that is the instrument of Satan? 그 진짜 사탄의 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물어봅시다. 16세기에 구텐베르그가 인쇄술 발견해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감독들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성경을 필사로 해야 되지? 거룩한 성경을 잉크 묻은 그걸로 찍어내느냐 이 사탄아! 그랬다고. 16세기에. 그런 거 많아요.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계속 그랬습니다. 컴퓨터 나왔을 때 어떻게 컴퓨터가 666이다. 크레디트 카드 또 챗 GPT도 거의 연장선상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 이건 우리 도구예요. 도구. 저는 그래 확신합니다. 뭐 그 사람이 반대하든 말든 어차피 세계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챗 GPT를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 둘로 쫙 갈릴 거라고 봅니다. 사용 안 하는 사람은 20세기 21세기 사요나라 이제 그런 세계가 곧 올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목사들이 이거 앞장서야 돼요.
그럼 내가 뭐 표절 안 하면 되지. 내가 갖고 놀면 되지. 왜 거기 종이 되려고 그러냐. 아, 좀 덥죠? 요거 에어컨 켤 수 있어요. 우리 이게 다 없는 게 없어요. 온도 조절, 운전 선택, 인공지능 운전도 있고요. 난방, 네. 냉방. 몇 도로 할까요? 22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이 에너지를 가지고 외쳐지는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자, 이 구체적인 방법론 5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오전에 제가 할 일입니다. 5가지. 어떻게 하느냐? 1. 제목 정하기. 그 설교의 제목이 중요합니다. 제목은 반드시 설교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목을 뭐 그냥 무신경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서 제목을 하는데 피노키오는 왜 코가 긴가? 그게 설교 제목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장난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 강단에 써가지고 그따위 설교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봤으면 너 그냥 끄집어내리겠어. 너 내려가. 어? 하나님 이름을 참남하게 만드는 10계명 제 2계명 3계명 어기는 겁니다. 사실은 솔직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 나온 김에 설교 시작하면서 제발 이제 다른 순서 있잖아요. 쭉 뭐 묵도하고 뭐 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찬양대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러 딱 단상에 올라가는 순간 그때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탁 나와가지고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요따오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거 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거는 언제 하느냐? 예배 시작 전에 마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 성도들이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그게 제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는 신영사교회는 꼭 그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과 인사하시고 그거 좀 하지 말라 그래요. 아 정말 말 안 들어. 젊은 사람들 말 안 들어. 그죠? 자전교육은 자기 싫어. 젊은 사람들 말 안 들어. 어찌됐든 제가 좀 꼰대인가 몰라도 저는 다른 면에 굉장히 열려있는데 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절대 용서가 없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광화문에 쓰던 어떤 사람 전문가 그 하나님의 사물을 하는 건 나 한 번 듣고 그 다음부터 끊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집회까지 했잖아요. 저하고 워크홀에서 둘이서 그냥 비싼 점심도 먹은 사람이에요. 딱 말 잘하대. 덩치는 크고 그냥 저보다 뭐 나이 좀 어리거든요. 근데 너무 함부로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보다 더 큰 업적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편에 설 수가 없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목사님들이 그냥 카톡하면 얼마나 뭐가 많은지 그 양반에 대해서 한마디 안 좋은 말 하고 막 공격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신 나갔나? 그 영안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나? 뭐 위대하고 아니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다 꼬마들입니다. 우리 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자, 제목은요
주제로부터 옵니다. 주제.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사무엘 하에 쫙 나오죠. 그때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와서 때려서 골리앗을 거꾸로 때리고 목을 베는 장면, 그걸 다 듣고 주제를 뭐라 할까요? 이랬을 때 주제는 어떻게 하느냐? 문장으로 해야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목적보어 이런 문장으로 주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주제는 문장으로. 주제는 문장으로. 주제는 문장으로. 주제는 문장으로. 주제는 문장으로. 주제는 문장으로. 12시 반에 우리 주제는 문장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다윗, 골리앗, 그 다음에 전투, 승리 이런 단어들을 넣어서 문장을 하나 만들면 돼요. 그게 주제가 돼요. 제목은 뭐냐? 이 문장에서 조금 줄여요. 프레이즈, 구로 만드는 거 제목. 그러면 예를 들면 다윗의 전투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 뭐 이런 게 이제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혹은 다윗이 영적 싸움에 이긴 뭐 이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그 제목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각 대지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지들. 이 대지는 뭐 보통 대지가 2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3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4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많은 게 3대지입니다. 오바마도 연설할 때마다 3대지로 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지가 없어. 왜? 주제가 뚜렷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머리가. 근데 윤석열 대통령 딱 보면 3대지예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조금 이제 좀 거칠고 그런 거 있어도 앞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폼이 나겠죠. 영양사예요. 나는 볼 때 짧은 메시지 하는데도 뭐 고집 그건 나중에 평가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3대지. 이게 이제 제목이 있고 대지가 있으면 요 1대지, 2대지, 3대지의 흐름 전체를 가지고 연결을 하면 그게 큰 주제가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3대 사역. 마태복음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이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더라 있죠. 그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거 춥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온도가 각각 다 달라가지고 말 잘 듣네요. 이게 우리가 설치한 거 아닙니다. 원래 있던 거. 14도로 알겠습니다. 22도인데요. 24도로 올려졌습니다. 제가 별거 다 한다. 3대 사역하면은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음. 요 대지를 쓰는 요령은 하나의 사상이 확실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그냥 가르침 이러지 말고 가르침 다음에 다른 동사가 나오면 큰일이거든요. 가르침 싫어함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르치셨다. 두 번째 예수께서 뭐 하셨다? 전파하셨다. 전파 저는 주로 이 하셨음이라고 잘 묶습니다. 그래 묶어놔야 이제 설교할 때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서 뭐 하셨어? 치유하셨어.
이거 성경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절. 뭐 10장 1절에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에게 그걸 그대로 주시잖아요. 요럴 경우에 자,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의 스토리가 되면서 그게 주제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주된 세 가지 사역은 이겁니다. 요게 주제예요. 그런데 설교를 만들 때 이렇게 제목을 잡고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설교 보통 예? 우리 장목사님 설교 몇 분 하세요? 보통? 30분? 25분. 짧게 하시네. 30분 하세요. 30분이면 요게 세 대지를 한다면 요게 아마 하나에 6분 하면 6, 30, 7분, 7, 3, 21 하나로 7분짜리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1대지 7분, 2대지 7분, 3대지 7분 그러면 서론 3, 4분 결론 3, 4분 여러분 30분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게 7분 동안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설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네, 가르치셨어요. 가르쳤다니까요. 저 뒤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 말 잘했습니다. 앞에 본 내가 지금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설교가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죠. 벌써 이 각 한 대지를 이 가르치다는 걸 하기 위해서 보통 이 7분이면 한 요렇게 한 뭐 2, 3분 혹은 2, 3분 짜리로 요게 첫째 이거는 설명 예?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럼 그 안에는 뭐가 들었겠어요? 여러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이거 헬라어로 디다스코 가르친다. 거기에서 요즘 티처링입니다. 여기에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을까요? 김인정 목사님 뭘 가르쳤을까요? 대답 빨리 하시고. 물론 말씀이죠. 근데 뭐에 대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걸 가르치신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임했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한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는 건 이런 거. 이걸 지금 요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설명에. 근데 그건 이제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뭐를 갖다 붙이느냐? 예정, 예화. 여기다 예정을 갖다 붙이는 거죠. 예정. 근데 너무 먼 예정보다는 가능하면 성경 안에서 하는 게 참 좋아요. 이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대표적인 예정이 뭐 있어요? 성경 안에? 산산수. 근데 예수님이 가르친 거니까. 딴 거. 예를 들면 구약에서 에스라가 바벨론에 돌아와가지고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런 거. 이게 율법을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자, 요거 예정. 그 다음에 적용이죠. 이 적용.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요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강성 목사님, 누구에게 위임했어요? 가르치고. 제자들이 오늘 21세기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양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헝그리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감사하게 먹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화요일 저녁에 성경 보고 나오셔야 됩니다. 적용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 장로님들 왜 금요 기도에 잘 안 보이시는 겁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적용 무섭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가르침 사역 하나 가지고 막 금요 기도에 나오고 이 권사들이 왜 안 보여? 요까지 나온다니까. 그게 나오는데 그게 아무 줄기도 없이 불쑥하면은요 화냅니다. 근데 요걸로부터 끌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아멘 안 하면요 나쁘잖아요. 그렇게 되도록 만드셔야지 설교자가. 이게 방법이에요. 쉬워요. 뭐가 어려워요? 여기 무슨 뭐 미분 적분이 있어요. 여기 삼각함수가 있어요. 로가리즘이 아무것도 없대요. 이거는 그냥 간단 1차 함수예요. 아니 2차 함수까지 돼요. y로 ax 자선 플러스 bx 플러스 c 그 정도로 되겠다. 이 머리를 돌렸어요. 이 흐름을 잘 타면 솔직히 뭐 경험이 좀 있는 목사들은 뭐 이게 머릿속에 딱 잡혀 있으면요 원고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혹시 말로 실수하지 않을까봐 원고를 쓰는 거죠. 대부분 머리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리고 놀라운 것은 대예배 설교했잖아요. 그런데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한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다는 외우고 있어요. 첫돼지 뭐였습니까? 예, 예수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맞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예수님 가르침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면 아멘 손들어 뭐 위려가지고 그냥 지난주 설교를 한 번 더 리바이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전 성도의 한 주간의 삶의 그 양식이 되도록 만드는 그게 목회를 잘하는 거죠. 아멘. 근데 목사들이 보면 수요일쯤 가면 자기가 자기 설교를 잊어버려요. 내 지난주 뭐 했지? 모릅니다. 왜? 너무 추상적으로 설교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대지 강력하게 이 본문 중심, 주제 중심, 적용 중심을 머리에 생각이 없어 그래요. 그리고 어떤 주제가 포커스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나갔다는데 이거 다 갖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 마음속에서 창을 꺼놔지고 갈아야 됩니다. 앞으로 이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향해서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버리라. 이 각오가 기록당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병근 목사님 I love you. 기회에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고 참 열심히 자녀까지 또 이렇게 아버지 닮았어요. 아들이 목사 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 아들도 목사입니다만 저도 제 아버지도 목사인데 이 대를 위해서 물려주는 거예요. 진짜 어렵습니다. 왜? 지가 존경 안 하면 안 합니다. 저는 누가 물어보면 이 지구상에서 누구를 제일 존경하냐 0.5초 만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놈이 지금 그 정도 됐더라고요. 좋아서 죽겠어요. 근데 걔가 좀 저 미국 뉴저지 살거든. 6월 13일 갑니다. 걔를 만나러. 보고 싶어요. 그냥 뭐 저 페이스타임으로 이 얼굴 보는 것 갖고는 안 돼. 직접 봐야지. 자, 요 설교 요령 머릿속에 좀 들어오죠. 요게 하나 7분이면 요 짧게 하는 겁니다. 설명, 예전, 적용. 자, 그러면 지금 하나를 딱 찾아가지고 이제 우리 챗 GPT를 오해할 건데요. 요거를 사용하기 전에 내가 먼저 뭘 만들어야 되냐면 내 자신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만드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에스라 7장 10절을 찾아보십시오. 7장 10절 우리 김동희 목사님 그 찾았죠? 네. 요걸로 가지고 여기다가 간단하니까 한번 적어주세요. 거의 말씀을 맞아요.
에스라가 뭐를 뭐 하겠다.